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껴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예배당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이 좀 흔한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귀한 모습이 되고 말았죠. 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어린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예배의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겠는가? 찬양의 위대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귀중함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술 속에 세상 노래가 차기 전에 우리 찬양이 그들의 입술을 지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7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있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 기도 거의 못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시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능력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자녀들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은 당연히 자녀들도 그런 줄 알고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연합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 정신 차리자라는 개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아이들이 다 바라봅니다.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이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큰 위기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고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희생, 거룩한 수고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이 구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대상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낯선 개념이죠.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터부시 당하는 그런 대상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어린이를 품에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도전과 시대에 대한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린이를 위한 새로움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 오늘 읽었던 9장 36절과 37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33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단락인데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는가 하면은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너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 하셨던 말씀이 35절이죠.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섬김은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용어가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끝이 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안으셨다, 껴안았다. 새 번역을 보시면 껴안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37절이죠.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라고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어린 아이의 나이는 3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여자아이는 12세까지, 남자아이는 13세까지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가능한 법적인 나이는 남자는 14세, 여자아이는 12세 이상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어른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마쳐야 되고 사회적 일원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아이는 혼인을 함으로써 성인으로 대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어린 아이들의 위치는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한 지 10명 중 3명이 돌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10년 안에 50%가 죽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생존이 위태로웠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평균 수명도 25세를 넘기가 힘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은 까닭에 어린아이들을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세 이전에 죽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장례도 없고 애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흔한 일이니까 굳이 슬퍼할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영아 유기, 영아 살해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법치가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런대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고대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유기와 영아 살해는 만연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버립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버립니다.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립니다. 유산이 생길 것 같아서도 버립니다. 이것이 공공연했다라고 하는 거죠.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으로 엄격하게 영아 살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 속의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어린 아이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이 옆에 오는 것을 제자들이 쳐냅니다. 감히 아이들이 여기 와? 우리들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음 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는 어른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래 예배는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서 각자 수준에 맞게끔 분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세대 간 예배를 드려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전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은 동물적 욕구에 지배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야만성을 꺾을 수 있다. 체벌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로마 시대의 어린이를 대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깨어났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모습을 바라본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날의 이 아이들은 왕이죠. 황제죠, 황제. 이 황제님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선생들까지도 이 아이들 잘못 건드리면 그냥 뭐 가차없이 목이 날아가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이들은 노예망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다. 굉장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6절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 안으시며.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린아이 축복하는 장면이 이게 나오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이 안는다는, 깨안는다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 여기 있으면 두 번 나타나는 단어이고 흔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깨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땅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안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입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양하는데 내가 누구를 입양한다고 할 때에 아이를 안아 들어서 품에 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자식이야.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거야라는 공식적인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가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가석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훗날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아이는 추위와 굶주림의 짐승의 공격으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로 길러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시고 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명예입니다. 어린 아이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던 사회였었습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던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어린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 관념 속에서 어린 아이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 아이를 안고 그 어린 아이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상하죠. 우리에게 이 아이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죠.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만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존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취급된 존재인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곧 이런 행동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곧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뒤흔드는 조치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하나의 엄청난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새로움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린이를 끼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미 우리 아이들은 귀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로 이미 사회가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어린이들도 어떤 면에서 불행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른들의 야망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투영시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투영시켜서 그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 어른들의 야망의 희생물이 아이들이 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좋은 거 못합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죠. 어른들의 가치를 투영시키죠. 자기의 야망을 투영시켜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권력과 돈을 위한 투쟁의 선상에 너무 빨리 세워버렸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가나다라도 못하는데 ABCD 가르치려고 그러고 산수도 못한 적분 가르치려고 그러고 돈과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저는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 빨리 가 있어야지만이 권력의 투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돈의 투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른들의 야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지식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점점점 철학과가 없어지죠. 서울대학에서 철학과가 곧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형성되지 않습니다. 경쟁관계인데 무슨 인간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영성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뒤편으로 넘겨줬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떠들더라도 돌아서면은 영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영성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상입니다. 돈의 권력에 아이들도 너무 빨리 취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도리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서가 깨진 거죠. 사회, 학교, 가정이 경쟁 구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분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분투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공동체 정신입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이죠. 이런 면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부모 세대들 중에 신앙교육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교육이 선택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는 몇이 될까?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에 예수님은 어린이를 깨어누시면서 시대의 가치와 관습에 도전하셨습니다. 자금 이 시대의 어린이를 위하여 시대의 가치와 관습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깨어누실 때 그 행동은 그 시대의 가치와 관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가치와 관습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로 오늘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사회 핵심적인 존재들이죠.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 없죠. 가정 질서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린이를 위한 새로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답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움이다라고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교육의 끝에 여호와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관습에 대한 도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모든 아이들이 돈과 권력을 위한 투쟁의 선상에 이미 몰아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겠다라고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 아이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훗날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가들이 오늘날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뒤흔드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의 가치와 관습을 뒤흔들 수 있느냐? 지금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쳐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움입니다. 한 유대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 이 상인이 여러 대의 마차를 끌고 길을 가게 되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길인데 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겨우겨우 목적지를 찾아서 도착을 했습니다만 이 상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남긴 잘못된 바퀴 자국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걱정한 겁니다. 자기는 용케까지 왔지만은 자기의 이 마차 행렬이 만든 바퀴 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보고 눈길을 뒤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눈길 속에서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신이 만든 행위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걱정한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기성세대가 남긴 바퀴 자국, 지금의 믿음의 기성세대가 만든 걷는 길들, 선택들, 기성세대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다음 세대를 파멸로 인도하는 안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들,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아이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하지 마십시오. 주여하시면은 바꾸셔야 됩니다. 작정하고 오늘 제가 선 겁니다. 어린이 주일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보셔야 될 날입니다. 예수님마저 어린이를 껴안지 않으셨다면 당시 어린이들이 설 자리는 영원히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향한 구원의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 어린이를 위한 새로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관습을 영유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의 소망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모두가 세상 학문 전달에 전념할 때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를 준비하셨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어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복 있는 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대 정신과 시대 가치와 관습을 영유했던 아이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던져졌을 때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곁에 부모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관습을 영유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읽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힘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잘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관습을 영유할 마음이 없으면은 이 아이들은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들을 키우셨고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키웁니다.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습니다. 이 젊은 분들, 제 또래, 저보다 조금 나이 적으신 부모 세대가 있으시죠?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예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시대 정신에 복종했는데 아이들이 그 시대 정신을 영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여기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의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가 예배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부모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가 찬양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예배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찬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위대함을 맛보라는 거죠. 한국의 70%가 교회 70%의 어린이가 없습니다. 30%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이 더 흘러가면은 거의 90%의 교회의 어린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이제 곧 우리의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는 희귀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른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저도 각성해야 되지만은 우리 함께 각성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예배의 가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애 보고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애들 보고 기도 순서 와서 애들 엄마 나 어떻게 기도해 물어보면은 몰라 네가 하세. 어린이를 품에 안으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 것입니까? 그 시대가 바라보던 모든 가치, 시대 정신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저항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뻐해 주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커야 됩니다. 돈과 권력의 투쟁의 전선에 그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돈과 권력의 투쟁 속에 선 아이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시다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가정도 사라질 것이고 교회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들은 없어지겠죠. 예수님의 이 행위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시고 무너뜨리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돈을 아무리 잔뜩 갖다 그들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부모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실패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고 학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들은 소원하였고 또 어줍지 않은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돈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여전히 학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아이들의 인생의 결과를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도록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늦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기성세대의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